예, 오늘 시간에는 아수르가 해 돋는 대로 들어온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 환난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서 그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자, 여기에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자, 우리에게 먼저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우리에게 먼저 한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우리에게 그 심판을 먼저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어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인가? 우리에게는 우리 육신에 거하는 죄가 있습니다. 또 예수 믿어도 깨어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더러워진 영혼에도 마지막 때는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주님께서 그 성전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이 성전, 이 성전이 너희 보는 이 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이 성전이 바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이 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 백성들이 다 무너질 때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고 주의를 많이 하여서도 무너지게 됩니다. 왜 무너지는가? 바로 육신에 거하는 죄로 인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린 다른 지체 속에 바로 영혼에 말고 그 육신에 거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 말미암아서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한 분들은 그 영혼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이 경계의 말씀을 잘 듣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영혼과 더불어서 육신의 생명도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이 되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심판을 하실 때 모든 민족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집을 심판을 하실 때 그 모든 민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집을 심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모든 민족은 바로 예수 안 믿는 이방 나라들이 되겠고, 선지서를 통해서는 바로 그 아수르나 그 바벨론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을 심판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사 10장 5절에서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자, 이 아수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그래서 아수르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가 되겠고, 그 손의 몽둥이는 바로 하나님의 분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서 나를 노하게 한 그 백성들을 치게 하시고 탈취하게 하게 하시고 노략하게 하시고 또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을 통해서 과거에 육신의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시게 되었고, 또 이 아수르 사람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할 예수를 안 믿는 모든 민족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이 아수르 사람이 바로 그 모든 민족을 예표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심판에 육신의 이스라엘과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과 이 해돋는 나라 한국이 같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심판에 같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심판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2절에서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서 이방 나라들, 이 이방 나라들이 바로 이 아수르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이 예표하는 것은 마지막 때 이방 나라들, 바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민족. 자, 이 모든 민족들을 모아서 아수르 사람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많은 뜻이 있고, 자, 여기서는 바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육신의 이스라엘, 예수 믿는 백성들, 이 해돋는 나라 한국, 그 백성들과 싸우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때 성읍이 함락이 되고 가옥이 약탈이 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에서 그 백성들 중에서 절반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절반은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로잡혀 갈 때 세계 모든 민족으로 다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이 한국이 세계로 흩어지고 예수 믿는 백성들이 세계로 흩어지고 육신의 이스라엘이 세계로 모든 민족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절반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절반은 사로잡혀 가서 흩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환란에서 사로잡혀 가지 않는 남은 백성이 있습니다.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들은 그 목숨을 끊김을 당하지 아니하고 보존하게 된다는 것. 바로 이들이 바로 시편 46편에서 그 하나님의 성에서 피하여 남는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혜를 잘 깨닫고 이 지혜를 얻으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스가랴 14장에서 이방 나라들이 바로 모든 민족이라는 것. 바로 아수르 사람이 예표하는 그 모든 민족. 그리고 예루살렘은 내 백성이고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 심판이 그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집과 싸우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게 되면 이 계시록 6장의 환란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이 환란이 남아 있습니다. 이 환란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면 백성들에 대한 1차적인 환란이 계시록 그 6장의 환란이 끝난다는 것. 그래서 그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 순교한 영혼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하다가 그 믿음을 지켜서 순교한 영혼들, 그들이 바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게 되고, 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 자,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래서 그 수가 바로 이 땅의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70억, 현재 사는 인구가 70억이 된다면 이 17억이 넘는 인구가 죽기까지, 그 17억이 넘는 그 수가 그 4분의 1이 죽기까지 이 환란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죽임을 당한 백성들 중에서는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하다가 이렇게 제단 아래 나타나는 영혼들도 있고, 그리고 깨어 기도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 고난의 풀무불에서 그 백성들이 연단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분의 1이 죽는 그 환란의 끝은 바로 해돋는데 그 성에서, 작은 성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의 끝은 해돋는 나라에 있는 작은 성읍에서 이 환란이 끝난다는 것. 왜냐하면 이 작은 성읍을 그 이방 나라들이 다 둘러싸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이 바로 시편 46편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 환란이 끝난다는 것. 그래서 그 환란 후에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이 4분의 1이 다 죽으면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하늘에
구름을 타시고 강림을 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 스가랴 12장 6절에서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자, 이 모든 민족들이 바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민족이 되겠고, 바로 스가랴 14장에서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신다는 그 이방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 그 좌우에 에워싼 이방 나라들, 그 좌우에 에워싼 아수르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 그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바로 그 남은 백성, 그 남은 백성은 그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그 끊어지지 않은 그 육신의 생명까지 보존한 그 남은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유다의 지도자들. 그래서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있는 그 시편 46편의 성을 그 모든 민족들이 좌우에 예워 싸게 됩니다. 그 작은 자와 약한 자들이 있는 그 작은 성읍을 그 이방 나라들이 좌우에 예워 싼다는 것. 시편 14편에서 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 시편 14편의 말씀은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편 4절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에서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 그들이 바로 이 좌우에 에워싸는 그 모든 민족들이 되겠습니다. 그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시는 그 이방 나라들, 그 이방 나라들이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을 삼키고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을 떡 먹듯이 삼키게 되고, 그리고 이 한국 백성들을 거의 전부 다 집어 삼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삼키다가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거기가 바로 이 좌우에 에워싸는 곳이 되겠고,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었던 그 이방 나라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 모든 민족들을 그 유다 지도자들이 불로 사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이 의인의 세대가 바로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의인나무들, 유다의 지도자들은 바로 그 의인나무들이 되겠고, 그 의인나무들이 바로 이 화로와 같이 되고 횃불같이 되어서 그 의인나무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로 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도자들이 1000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을 불로 사르는 역사가 계시록 7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주께서 공중에 6째인을 되실 때 강림을 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삼켰던 그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셨던 그 이방 나라들을 그 좌우에 에워싼 그 이방 나라들을, 그 모든 민족들을 불로 사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시편 118편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라고, 그 유다 지도자들이 불로 살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역시 시편 118편에서 같은 말씀이 나타나 있다는 것. 시편 118편 10절에서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자, 좌우에 그 모든 민족들이 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좌우에 그 모든 민족들이 싼다는 것. 바로 문나라가 나를 싼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그 유다 지도자들의 우두머리가 되겠습니다. 이 유다 지도자들의 우두머리, 바로 호세아 1장 11절에서 나타나는 한 우두머리, 문나라가 이 한 우두머리를 싸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우두머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 나를 에워싼 문나라를 끊게 된다는 것. 그래서 문나라가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좌우에 그 유다 지도자들을 에워쌌다는 것. 그러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타서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덤불의 불같이 타 없어진다는 것. 그래서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로 사른다고 하였고, 또 가시덤불의 불같이 그 문나라가 그 이방 나라들이 가시덤불의 불같이 타서 없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14편에서 그들이 거기서 두려워한다고 하였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53편에서 같은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53편에서 그 시편 14편의 말씀이 나타나 있다는 것. 그래서 시편 53편 4절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태양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자, 여기에서 역시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 그들, 바로 나를 에워싸는 문나라, 나를 에워싸는 그 모든 민족들, 나를 에워싸는 그 이방 나라들. 자, 그 이방 나라들이 떡 먹듯이 이 한국 백성들을 전부 다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한국 땅에서 멈추는 곳이 있습니다. 이 한국 땅에서 그들이 이 한국 백성들을 다 집어삼키다가 멈추는 곳, 그 이방 나라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게 되는 곳, 바로 그들이 그 불로 사람을 받게 되고 가시덤불의 불같이 타서 없어지게 될 그곳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 이 그들의 뼈가 바로 이방나라 사람들의 뼈가 되겠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킨 모든 민족들의 뼈가 되겠습니다. 자, 이들이 4분의 1이 죽는 환란의 끝에
너를 대항하여 진을 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너가 그 호세아 1장 11절에서 한 우두머리가 되겠고, 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올라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를 대항하여 그들이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뼈를 흩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시는 그 이방 나라들, 바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민족, 그래서 모든 민족이 4분의 1이 주는 환란의 끝에 그 한 우두머리를 대항을 해서 진을 치게 됩니다. 그 4분의 1이 주는 환란의 끝에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있는 한국 땅의 작은 성읍을 좌우로 에워 싸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바로 원수마귀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원수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면 원수마귀, 악의 영들의 역사에 의해서 이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들이 세계에서 다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 이 날을 여러분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 것보다도 이제 여러분은 이 날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은 이 한국 땅을 전멸을 시킵니다.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은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서 이 한국을 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 작은 성읍을 에워싸게 됩니다. 이 작은 성읍이 바로 밭의 감추인 보아와 같은 그 시편 46편의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다. 시편 46편의 하나님의 성은 중동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해돋는데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바로 작은 이 성읍에 생존자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깨닫고 그 생존자들이 되라는 것. 여러분 한 사람이 깨닫고 의인나무가 되면 여러분의 가족까지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가서 5장 5절에서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자, 여기에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이때가 계시록 6장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을 때 바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는다는 것. 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한국의 지경을 밟게 됩니다. 이 한국 전 지역은 아수르 사람이, 이방 나라들이,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들이 전부 다 밟고 지나갑니다. 작은 성읍만 제외하고 이 한국의 땅은 이 아수르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것. 그래서 그때에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그가는 바로 한 왕이 되겠습니다. 이 한 왕은 바로 우리 몸의 속전을 지불할, 우리 몸의 구속을 담당하게 되는 그 지혜가 되겠고, 그 한 왕이 우리를 아수르에게서 건져내게 됩니다. 바로
모든 민족으로부터 이 한 왕이 우리를 건져낸다는 것. 그래서 역시 같은데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들이 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 우리가 7목자와 8군왕을 일으켜 그를 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이 한국 백성들은 전부 마른 뼈들로 변하게 됩니다. 절반은 이 땅에서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절반은 사로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분해자들은 욕을 당하게 되고 이 백성들의 분노는 저 악한 자들에게 뽑히게 되고 말도 할 수 없는 이 가혹한 환란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7목자와 8군왕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 7목자와 8군왕은 바로 생존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환란에서 생존하는 자들. 자, 이 7목자와 8군왕은 의의 나무들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고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를 친다고 하였습니다. 그 아수르를 친다는 것.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하다는 것. 이 7목자와 8군왕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로 사르게 되고 그 방백들을 통해서 이 아수르를 치게 됩니다. 이 방백들이 바로 7목자와 8군왕이 되겠고 바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목자와 8군왕은 바로 이 말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는 의의 나무들이라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이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이 나라는 작은 성읍만 빼고 전부 무너집니다. 이 나라는 폭삭 망합니다. 완전히 망한다는 것. 6.25 사변 때보다도 더 형편없이 이 나라는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됩니다. 6.25 사변보다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 나라는 완전히 폭삭 망한다는 것. 계시록 6장에서 철저히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의의 나무가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몸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자라면 여러분들은 아수르 사람에게 그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철저히 욕을 보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나는 깨어 기도하니까 이 환란을 당하지 않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를 하여도 여러분 육신은 철저하게 유린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녀자라면 여러분들은 그 모든 민족에게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에게 실컷 욕을 당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이 해돋는 나라 한국은 완전히 망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옥은 약탈을 당하고 여러분의 집은 다 불타게 되고 이 나라는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여인을 되실 때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고 계시록 7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그 마른 뼈들로부터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환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지금 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비하는 것은 깨어 기도만 해갖고 대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 기도만 해서 이 환란이 대비가 되지 않는다는 것. 깨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만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깨어 기도를 해도 대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깨어 기도해도 대비가 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의 육신은 이 말씀을 깨닫고 지혜를 따라야만 대비가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지혜를 따라야만 이 환란을 면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육신은 죽는다는 것. 여러분의 육신은 죽습니다. 여러분이 의의 나무가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가족도 죽습니다. 깨어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죽는다는 것.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이 이 한국 땅을 거의 초토화를 시키고 그 환란 후에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2장의 말씀, 바로 이 나라가 일어날 때 그 말씀이 성취가 되겠습니다. 이사 32장 1절에서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뇌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끈을 같으리니. 자, 여기서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왕이 바로 지혜가 되겠고 바로 우리 몸에 속전을 지불하는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왕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 한 왕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 이 한 왕은 태어난 자,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태어난 자가 되겠고 그 지혜가 계시록 7장에서 공의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것. 그래서 그가 우리를 아수르에게서 건져내게 됩니다. 그 한 왕이 우리를 모든 이방 나라들로부터 건져내게 됩니다. 그 한 왕이 우리 마른 뼈들을 그 땅에서 우리 마른 뼈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린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의의 나무들을 대표하는 7목자와 8군왕이 바로 그 방백들이 되겠고 그 방백들이 바로 이 칼로 그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고 이 아수르를 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방백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을 대표하는 7목자와 8군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혜를 따르고 이 말씀을 먹고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들은 이 방백들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란을 면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이 되어서 그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영광되고 복된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